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재판관계입니다. 재판관계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16장 전체를 볼 것이지만요, 읽는 부분은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눌리는 일을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잘 채우게 하시고 특히나 영적 전쟁이 늘 상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권면과 교훈과 명령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수많은 야생동물이 매 순간 격렬하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땅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치열한 땅이 있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세렝게티 초원입니다. 빅토리아 호수로 유명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부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잡아먹으려는 육식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초식동물 간에 숨막히는 생존 본능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초식동물인 임팔라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대고 육식동물인 사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잇감을 필사적으로 추격해야 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는 이 잔인한 생존 싸움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누군가는 살아남죠. 누군가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고 누군가는 배를 채우거나 갈증을 해소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영역에서 쫓겨나고 누군가는 남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승리자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죠. 이처럼 죽고 사는 일이 매일 매순간 세렝게티 초원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쓰디쓴 외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안타까운 흐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약해져 있고 누군가는 실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결코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사탄이 설치해 놓은 덫인지도 모른 채 눈앞에 놓인 아주 달콤하고 하지만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그 죄악을 덥석 물려고 벼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불평, 불만을 쏟아내려 하고 있고, 누군가는 교만해져서 영적인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실족하려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막 배교를 준비하며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에만 만족해하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자 이 말씀이 너무나 듣기 거북하고 어렵다면서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백성들처럼 너희도 실족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이 말씀이 마음에 거침이 되느냐?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육시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찾아 떠나려는 것이냐?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저 자기 한 몸 위에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과연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들었고 누구에게서 배웠는데 그런 식의 결단을 쉽게 내리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12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어수선한 상황과 쓸쓸한 분위기와 침묵을 깨고 나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모든 분위기를 정리해버려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섬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했고 또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을 위해 섬기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한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을 구령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한 그 지체들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교사들이고 강사들이고 설교자들 때문에 있는 겁니까? 다 틀렸죠.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견디게 해주고 싸우게 해주고 섬기게 해주고 다시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와 함께 행군하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과연 실족한 자들은 누구이고 교회를 떠난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종권에 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끊임없는 감언 이설에 귀를 내어주었다가 마귀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렝게티 초원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아먹힌
패배자들인 것이죠.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첫 번째로, 삼손은 날마다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데릴라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우면 나와야죠. 그냥 나 당신 싫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문제인 줄 알아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걸 알아요. 죄가 지금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왜요? 즐거우니까. 잠시간의 그런 쾌락을 나한테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데릴라의 말이죠.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이도다 하고 날마다요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창세기에 이 삼손처럼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롯이죠. 롯.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소돔 성읍에 안주하며 살던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통스러우면 떠나면 되잖아요. 소돔 성을 나오면 되잖아요. 이런 롯의 모습과 관련해서 럭커 목사님이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웃기려고 농담을 건네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같이 맞장구 치며 깔깔대고 웃기는커녕 입가에 미소조차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낄낄대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요, 당신 자신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다. 당신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당장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하여 얼굴을 찡그린 채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괴로운데 왜 남아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할 바에는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간증을 잃을 바에는 그런 장소에서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필리스티안의 군주들이 이 삼손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 그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삼손이 사랑했던 데릴라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데릴라는 군주들의 제안을 수락하죠. 그리고 이후 본문 6절에서 20절까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낼 목적으로 서로를 밀고 당기는 잔인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일종의 잔인한 게임이에요. 왜 잔인해요? 삼손의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지금 6절에서 데릴라가 묻습니다.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데릴라와 함께 있을 이유도 없겠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데릴라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딱 잘라 말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녀를 상대로 한가로이 수수께끼나 즐깁니다.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녀가 자신을 필리스티안들에게 넘겨줄 걸 알았지만 이 잔인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을 걸 뻔히 알았지만 데릴라를 너무 사랑한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이 나를 망칠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성경을 통해 보건대 상식으로 판단하건대 나를 분명히 망칠 거 알아요. 그런데도 즐기는 거예요. 함께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마의 문제도 세상을 사랑한 게 문제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자, 삼손은 분명 그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지만 데릴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이 와중에 그녀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겠거니 이런 계산이 삼손의 머릿속에 있었을지 몰라요. 또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 해서 데릴라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비록 당장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토록 자신의 비밀에 대해 집착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고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릴 거라고 삼손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삼손은 그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릴라는 매우 집요했어요.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힙니다. 삼손에게서 3번이나 속았다고 여긴 나머지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인 사랑을 들먹이며 15절, 16절에서 더욱 조르는 거죠. 데릴라가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알았던 삼손은 그녀의 집요함에 잠시 마음이 움찔했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데릴라의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죠. 하지만 죄와 세상 한가운데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삼손은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머리카락이 깎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건재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출생부터가 비범했던 삼손이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면서 신실한 재판관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당대의 그 어떤 재판관들보다도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해냈겠죠. 이 사실을 감지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삼손을 더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민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삼손의 육신적인 약점이 뭔지 잘 알았어요. 삼손은 눈에 약했습니다. 눈에 약했어요. 정욕에 약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눈의 문제 때문에 삼손은 결국 그 마귀의 덫에 걸려들거든요. 재판관기 14장 1절에는 팀나 출신의 이방 여인을 그의 눈에 딱 보여줍니다. 중간에 재판관기 16장 4절에서는 이방인 창녀 하나를 딱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판관기 16장 4절에서 데릴라를 딱 보여주죠. 삼손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집요한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결국 삼손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에 관해 캐묻는 데릴라의 집요한 질문에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말죠. 한 번 목덜미를 문 임팔라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서 순순히 놓아주는 사자는 없습니다. 아예 숨통을 끊어넣기 위해서 그 목을 더 강하게 무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자가 그의 이빨로 무는 힘이요 무려 300kg이에요. 300kg. 성인 남성은 50에서 60kg입니다. 사자는 인간의 6배나 되는 힘으로 짐승을 무는 거예요. 잘못 물리면 뼈가 으스러지죠. 결국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죄의 미끼를 문 성도를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순순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정심도 배려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그 죄의 덫에 걸려들 때까지 집요하게 미혹하고 일단 걸려들면 아예 맥을 못 추도록 집요하게 잡아당기고 아예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죄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죄가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포기를 안 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의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반응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반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불릴 듯 강하게 일으키는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창세기 39장 10절에 의하면
요셉은 포티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면서 계속해서 눈길을 보내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삼손과 상황은 다르지만 날마다 유혹한 건 똑같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딱 앉아갖고 계속 괴로워했나요? 그만 유혹해 했나요? 아니잖아요. 도망가 버렸죠. 아예 그녀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어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죄를 미끼로 삼는 사탄이 여러분을 향한 유혹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세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죄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사탄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더 빨라요. 삼손은 날마다 조르는 데릴라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면 그때라도 당장 죄를 포기하고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죄의 유혹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던 삼손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괴롭지만 세상의 쾌락을 도저히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의지가 죽어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나쁜 습관과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담배 꼴초들, 음행에 찌들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의지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쓰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주어져 내가 하겠다. 절대로 그런 환경 안 주어집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라는 것도요, 믿음이 올바르면 올바른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수순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로, 삼손은 자신의 온 마음을 데릴라에게 터놓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의 온 마음을 데릴라에게 터놓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를 넘겨줄 사람에게 온 마음을 터놨어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온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까? 세상 친구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정말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에게 왜 마음을 터놓죠? 그 사람들이 뭘 해주죠? 여러분의 감정은 공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요,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18절도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줬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온 마음을 터놨어요. 진심도 보여줬어요. 삼손은 자신을 미혹하고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자기를 적들에게 넘기려 하는 데릴라를 사랑하지 말았어야 되죠. 신뢰하지 말았어야 되죠. 데릴라를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친구로 삼으면 안 되었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서 물었어요. 세상은 우리의 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야 할 대상이죠.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세상 친구들에게 터놓고 하소연하며 그들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터놓고 하소연하는 성도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조언을 주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파괴하다가 이미 뽑혀버린 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 취급하라 그랬어요. 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교도 취급하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리스도인 봤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폄훼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목자를 폄훼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답변도 이교도처럼 대하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전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친했던 백정현을 그가 교회를 파괴하고 떠나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 했겠죠. 지금도 교제하려고 했겠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지금까지도 기도했겠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런 배교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해 보라고 제가 권유했겠죠. 가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기쁘게 인사도 하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요, 지난 32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올바르게 섰던 사례는 한 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 사람 또 얼마 가서 나가버린 거예요. 배교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이미 잘 알았던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도 나왔지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라. 자,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변질된 생선은 신선한 생선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 일이 가능하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질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질된 사람을 설득해 보려는 그 성도가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면 들었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귀 들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설득을 해야죠. 그 위험을 감지했다면 그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7절 28절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 놓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에요. 그것도 혹독하리만치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저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는 타겟이 바뀌었으니까요. 전에는 이소 목사님께서 공격했지만 이제는 저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때때로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가끔씩
이게 돌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냅둡니다. 다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를. 왜냐면 제가 떳떳하니까요. 당당하니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잘못한 게 뭔가 있으면 계속 뭔가 조심조심 하겠죠, 저도.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말했다고 해서 제가 막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피곤한 일이에요.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그 중에 어떤 나쁜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그거에서 다 연연하잖아요? 그럼 사역 못합니다, 이거. 사역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근데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의도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저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제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결산을 안 받다면 백보라 심판 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변질된 생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아예 배교 근처도 가지 마세요. 실족할 만한 근처도 아예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 이기고 배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가지 마세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999년 4월 말에 왔거든요. 당시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60명의 성도가 실족하고 이 배교에서 교회를 떠난 지 약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된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가 더 흘러서요, 어느 정도 교회 분위기가 정리되고 안정되고 다시 성장을 해나갈 무렵,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저와 같은 나이, 같은 또래의 이 장우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이 동국대학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던 친구예요. 몇 안 되는 친구니까 얼마나 절친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가진 불만은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패턴의 불평불만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슈만 다를 뿐이죠, 항상 패턴 똑같아요. 당시 저는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그에게 잠시 귀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고 마귀가 넣어주는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혼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마귀의 기회를 내주니까 마음이 막 복잡하고 소용돌이 속에서요,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예배도 못 드리죠, 설교도 안 들어오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이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딱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복잡한 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 문제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조언들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복잡했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했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돌아 나오려고 할 때 그 영적 지도자가 제게 한마디를 더 조언했습니다.
복잡했던 문제를 지금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가 남은 거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문제가 형제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면 그것은 이미 형제 자신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죄를 자백했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 불만을 가졌던 이 친구는 조언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는 저처럼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교만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린 채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요, 우연치 않게 약 1년 뒤에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5분도 채 안 되는 잠깐의 만남이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떠난 게 너무 후회된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너무 늦어버렸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전장에서 동료 전우들이 죽고 있고 포탄에 의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류혈이 낭자하고 시체 위에 또 시체가 쌓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자기 자신도 적들의 총탄에 희생양이 됩니다. 희생양이 되면 그가 지키고 있던 그 전선은 적들에 의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적들에 맞서서 싸워야 할 그 전선에서 모두가 쓰러지고 모두가 넘어지고 모두가 정신줄을 놓는다면 그 전장은 누가 지키죠? 모두가 싸우기 지칠고 힘들다 해서 계속 후방으로 빠지고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누가 이 사역을 지키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생각했어요. 결심을 섰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걱정 자기 걱정을 하라고 하시죠. 저도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있고 또 저에게는 열정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다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전수된 이 소중한 믿음과 지식을 힘써 지킬 수 있겠어요? 다 빠져 있으면, 다 쓰러져 있으면 누가 지키나 말이에요. 과연 모세가 그런 식으로 포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바울이 그랬습니까? D.L. 무디가, 샘 존스, 빌리 선데이, W.B. 라일리, 모르티케 햄, M.R. 디안이 그랬습니까? 찰스 플러가 그랬습니까?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그랬습니까?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그랬습니까? 피터 러커먼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이소홍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그들은 모두가 다 후방으로 빠지고 싸움을 포기하려 했을 때 이분들은 혼자서라도 배교의 물결에 맞서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배교는 반세기 정도 지연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상 초유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상 초유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성경 침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한글 킹잼 성경은 여러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동선 어때요? 여러 성경 중에 한 권을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정용은 더 좋은 성경. 여러 성경 중 하나예요. 그냥 개역 성경도 쓰세요, 흠정용도 쓰세요. 표준역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에 손을 들잖아요. 개역 성경도 영어 킹제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19절에서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탈을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성경에는 잘 아시다시피 잘못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었거나 혹은 영원히 잠들 뻔했던 사람이 여러 명 나오죠. 삼손이 그중 한 명입니다. 자기를 적들에게 넘겨줄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았으면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그녀의 무릎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그의 머리가 7탈이나 깎여나가고 또 실제로 힘이 빠져나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데릴라가 괴롭혀봐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예요. 결국 잠들었던 양쪽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까지 맞았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나 배 밑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잠들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됐는데 태평하게 잠자고 있죠. 그랬던 요나에게 그 단잠을 깨우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결국 요나는 폭풍이 사납게 일고 있는 바다로 던져져서 숨을 거뒀고 그의 몸은 고래 뱃속으로, 그의 혼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렸겠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죽은 유두고란 이름의 청년이 나오죠. 바울의 설교가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무척이나 설교를 지루해 하던 유두고가 다락방 창가에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죠.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죽을 뻔한 거예요. 잠깐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 뻔했어요. 여기도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큰 핏방울처럼 돼요. 땅에 떨어질 만큼 고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함께 1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죠. 결국 사탄의 기질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결과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직분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가 날 사랑하냐? 물으셨잖아요.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게 3번 대답하자 그 직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결코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벗삼아서 희희낙낙대지 마십시오. 죄악의 이불을 덮고 세상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정신병동 같은 곳이에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리로 간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미친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나 각종 중독자들만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부류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꽤 괜찮은 정상인이지 이렇게 자처하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미친 짓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미친 짓이 뭔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미친 짓이죠. 정말 미친 거죠. 그게 다른 게 미친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각계각층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그런 미친 행위들은 저녁 뉴스, 주요 일간지들에서 다루는 주된 뉴스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뉴스를 딱 틀면 뭐가 나와요? 다 미친 짓을 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도서 9장 3절 읽어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대해 미친 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요, 죄는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6,000년 동안 이 죄의 능력을 이용해 왔습니다. 자, 이 죄의 능력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광기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죠? 이게 미친 짓이죠. 결국 첫 태생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광기를 포기하죠. 빨리 가라고.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출애굽기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시 파라오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추격해가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첫 태생까지 죽었는데 어디서 일이 좀 마무리됐는가 싶으니까 또다시 미친 짓을 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요 저주였음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자기들을 위해 섬기고 일할 노예가 없어져 버린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또다시 미친 짓을 감행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광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죠. 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미친 짓의 양상은 살인, 습관적 간음, 성도착증, 동성연애, 어린이 성추행,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벽, 거짓말, 노름, 탐욕, 이런 것들 같은 도덕적인 영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진화론, 이실론, 무신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에큐메니칼 등등의 이런 시답잖은 사상과 이론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지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미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려 했던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배교한 유대교, 배교한 기독교, 이런 각종 종교들 위해 군림해서 숭배를 받고 싶어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종국에는 불못에서 영혼을 불태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신병동도 맹렬한 불로 다 불태워지고 녹아내릴 거죠.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과학으로는 죄인들의 미친 마음에 따른 광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심리 상담가들, 그들이 뭘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일찍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미친 짓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시죠. 그 미친 짓을 막았다 했어요. 미친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미친 짓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혼이 구원받고 그분의 피를 통해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규제가 되어야 돼요. 규제.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는 한 미친 짓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삼손은 붙잡힙니다. 21절 보세요. 필리스티안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다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림을 하더라.
삼손은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안목의 정욕의 근원이었던 양눈이 뽑혔습니다. 마귀에 의해 끌려 내려갔죠. 족쇄로 채워졌죠. 감옥에 갇혀버렸죠.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에서 떨어나갔죠. 맷돌 돌리는 일 했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우스갯짓을 하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모든 은사주자들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근본주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에 들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마귀에 들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만약에 마귀에 들릴 수 없다면 왜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들리지도 않는데.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울부짖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부짖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됩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깎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자살이라는 비참한 생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잠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과 희희낙락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세상의 미혹이나 마귀의 끊임없는 감언이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이 땅에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항상 의식하셨고 단 한순간도 경계를 주지 않았어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자, 이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항상 깨어 계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사령관이요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들의 존재와 활동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삼킬 자처럼 물색하면서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과 오후 또 성역 공부까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특별히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장에서 이 들은 말씀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성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